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창립 기념 주일에 또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 위대한 위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의 삶을 바꿔버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말씀이 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이제 새롭고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이 마지막 말씀들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저술가였고 하나님의 도성과 고백록과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은혜 주는 책들을 쓴 성 어거스틴. 본래 그는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엇나가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끝없이 쉼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고, 그냥 방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마니교라는 이교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와서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가 이제 30살이 되기 직전에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깨닫고 그 안에서 무언가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리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뭔가 변화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유로 누구의 기도로 교회에 발을 처음 들이고 신앙에 처음 발을 들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속에 새겨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이 어거스틴도 그러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울면서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 들고 읽어라. 집에서 들고 읽어라. 이 말씀이 성경을 펴서 내 눈이 머무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급히 내가 펴서 읽던 성경을 다시 찾아서 움켜쥐고 그 부분을 폈습니다. 조용히 내 눈이 처음 닿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을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말씀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그의 고백록에 적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은 안 되고 내일로 계속 미루어 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들렸던 소리,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라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펴서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방황할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없었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고, 그가 이제 방탕하고 신앙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계기가 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즐겨 읽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잘 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고, 그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의 선포된 이 말씀이 다른 교회들의 선포된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이치들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좋은 교회였습니다. 인정받는 교회였고 하나님께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든든히 서 있는 좋은 교회에 너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옷 입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 꼭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같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라 라고 하는 말씀같이 보여지지만, 이 말씀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교회였고 초대교회 중에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창립 기념주일에 살피기 원합니다. 지난 57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이 지역의 든든한 교회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괜찮은 교회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바뀌어져서 오늘 이 로마 교회와 같이 더 크게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거스틴의 일생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큰 변화에 있어서 계기가 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단장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 앞으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새롭게 단장되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새 단장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기 쉽냐면 그냥 현재 만족하고 그냥 현재만 바라보고 그냥 현재만 생각하고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이, 이 괜찮음이 계속 나아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희가 그 끝을 항상 염두에 두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사실 이와 같이 마지막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이 죄를 지을 때 금세 뻔히 드러날 것 같이 느끼는데, 그래서 금방 붙잡힐 것 같이 느끼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가 죄를 지면서 결코 나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켜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 이건 아무도 못 볼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채지도 못할 거고, 내가 이 잘못한 것 드러나지도 않고 나는 벌 받지도 않을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같이 큰 죄, 붙잡혀갈 죄와 같이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잘 될 때 그렇습니다. 못 될 때는 우리가 없는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힘들 때에는 멀어진 하나님도 가까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거추장스러운 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로마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과 끝을 생각하고 사는 인생은 결코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한다. 여러분, 만약 나의 삶이 내일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이 내일까지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술 취함으로 오늘 저녁을 지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방탕함으로 오늘 저녁을 지내고 누가 음란하고 호색함으로 오늘 저녁을 지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해서 미워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의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결심이 있을 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때로는 방탕하고 때로는 말씀에 있는 대로 술 취하고 또 때로는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이 되고 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그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단장을 이루는 성도, 새 단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이 첫 번째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한다. 결코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없고 무한히 이어질 것 같은 삶이 아니고 끝이 있고 주님이 있는 그러한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의 날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옷인가는 입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옷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전 하나는 옥스퍼드 사전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나온 영어 사전을 보면 두께가 한 이만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옥스퍼드 사전을 만드는 곳에서 매년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그 해에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단어를 선택을 하는데, 2013년도 말에 2013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영향을 미쳤던 단어, 그 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단어를 선정을 했냐면 셀피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SELFIE. 사실 우리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못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못 들어봤지만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셀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찍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셀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찍는 사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핸드폰이나 때로는 사진기를 가지고 남을 찍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려서 찍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2013년의 단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셀카. 사람들은 무언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고 그리고 가장 붙잡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트렌드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점점 더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으로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지막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옷을 입고 있으면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한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까, 어떻게 만족시킬까,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만족시킬까 생각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내 자신으로 옷 입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중요합니다. 미국에 여러 도박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라스베가스라는 도박의 도시가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는 서부 쪽에 있는 도박의 도시고 동부에도 유명한 도박과 유흥의 도시가 있습니다. 뉴저지에 애틀랜틱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도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세인트 제임스 교회,
우리말로 바꾸면 성 야고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던 러셀 게일 목사님이 마지막에 문을 닫는 예배 15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서 사람들은 눈빛이 빛나고 시간과 돈을 버리면서 밤새워 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눈이 빛나고 우리의 시간을 밤새워 깨어 바쳤다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 문을 닫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이 게일 목사님의 이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있어 참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빛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빛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빛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빛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빛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 세인트 제임스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빛나고 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일, 하나님의 일,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빛이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단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입었으면, 나 자신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진정한 새 단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것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자는 단정히 행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자가 결코 방탕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는 단정히 행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단정히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마지막을 생각하는 자이고, 단정히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고, 단정히 행하는 자가 새 단장을 한 자이고, 단정히 행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새 단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분들,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단정히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